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주변에 우리를 잡아먹을 듯한 짐승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주시면 우리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갯대 중에 나를 높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59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원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높이 들어주심을 경험하는 찬양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구정설 명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중심으로 교제에 관련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교제. 우리는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2022년 우리 교회 주제는 교제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하리라. 도대체 교제가 무엇이며 왜 교제를 해야 되고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신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아니 토끼라도 뭐라도 있어야 적적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에도 심지어 그 사랑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물건에도 애착이 생기고 물건에도 사랑을 줘야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탔던 그 준중형 차 K3 그걸 타다가 아이가 많아지면서 못 타게 됐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그거를 이제 넘겼는데 오랜만에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걸 몰고 오신 거예요. 딱 보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캐사마 K3를 우리 이제 애칭으로 캐삼이라 그러는데 잘 있었냐 캐삼아 하면서 본네트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경험 없어요? 기계한테도 감정이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서 막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학적으로 별로 캐삼이는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난 왜 인격체처럼 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뭔가 하고라도 교제를 해야 돼. 식물도 말을 못하지만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도 알 거예요. 식물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리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자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능이에요. 아니면 기계한테 말 걸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모여서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지낼 수 없고 교제하며 사귀며 지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교제하며 사귀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교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불행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교제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왕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왕따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대체로 보면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왕따 당할 짓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거를 직면해야 돼요.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절대 거기서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여 고쳐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앉을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단어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목회자와 바른 성찬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도들과 진리의, 교리의, 윤리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하지 말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구정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대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파탄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뒷담화로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와, 그 올케 하고 온 거 봤어? 야, 그 언니 그거 목걸이 그거 봤지? 그러고 다닌다. 그러고 붙인 게 하나 안 붙이는 거 봤지? 그러고 명절은 끝나는 거예요. 명절은 늘 알코올로 말미암아 마지막엔 육탄전으로 끝납니다. 명절이 무서워요. 명절날 모이며 꼭 자기 땅도 되지도 않는 종중산, 그 선조들의 산, 그거 가지고 네 거네 내 거네 싸우다가 또 파탄 일어납니다. 명절날 일도 많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과 교제하느라고 더 힘들어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 교제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매끄러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며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제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교제를 할 줄 모르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제의 원조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 교제의 거울입니다. 그분을 보지 않고 내가 교제를 하려고 하니 인간적인 기술만 난무할 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교제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여 목양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교회의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빌립보 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서는 교회론의 시작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이 그 교회론에 대한 실천과 이론과 실천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태 동안에 셋집에 머물며 가택연금 셋집에 갇혀 있어요. 이태는 2년을 말해요. 오는 사람을 모두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다. 딱 예수님의 목회 우리 주보 천면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다. 영접했다는 건 만나서 치료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로마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를 깨닫는데 내가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100년 있다가 죽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도 100년 살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죽을 터인데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성경 66권과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와 목회 신앙의 윤리를 누가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떠날 것인데 이 다음에는 누가 가르쳐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집중을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은 지금도 밖에서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있구나. 이 엄청난 신학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떠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또 어디서 엄마 품처럼 거늘며 살아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와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그것이 서신서가 되어 바울 서신이 되고 성경책이 되고 2000년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여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집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부흥을 한다면 누구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애를 낳고
여자가 섬기고 여자가 이런 강대상 테이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죠? 여자가 다 하는 거. 여자가. 남자가 뭐해, 그죠? 남자가 이런 거 뭐 바느질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죠? 화장실 앞에, 샤워장 앞에 있는 이런 커튼, 가림막 이런 것도 여자들이 센스 있게 하고, 여기 앞에 주보 세팅 다 하는 것도 전에는 막 그냥 막 다 난장판으로 막 이렇게 있는 거를, 여자니까 또 뭐 어서 이런 칸막이 같은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서 다 하나씩 이렇게 넣게 하고, 그죠? 여자분들이 또 주방 봐요. 오늘 가보면 또 세팅을 이제 딱 바꿨어. 도마 올리고 하는 그 조리대를 딱 모양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넓어 보여요.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여자가 다 하는 거, 여자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자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기분 나빠요, 남자분들? 아멘. 이 명절에 우울하게 제일 2022년 우울한 아멘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아니, 남자 힘줘봐야 방구밖에 안 나오고, 여자 힘줘야 생명이 나오는데 여자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집안은 여자가 복이 임할지어다. 진짜. 예, 아멘 한 대로 돼 있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정탐꾼에게 너희가 말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여자 때문에 부흥해.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4분 5열 찢어지려면 누구 때문에 찢어지겠어요? 여자 때문에 또 찢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1,000원짜리요 다윗은 10,000원짜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남궁 목사 한물 같네. 저 1,000원짜리 봐라. 우리 조 목사 10,000원, 우리 한전수사 10만 원짜리로다. 저 쭈글쭈글해지는 담임 목사 봐라. 점점 늙어간다. 이제 1,000원짜리다. 네? 누가 이 노래를 불렀냐 이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여인들이 일러 가로되, 여인들이 창화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국가가 쪼개지는 거예요. 국가가.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문제냐? 이 맘충이들, 맘카페가 문제로다. 말을 아낄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교제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고 받아야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깨어진 교회와 가정의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2년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교통과 가정의 화평이 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론이고,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꼬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꼬이노니아는 동료의식, 상호교류, 교통, 교제, 분배.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면 결국은 나눠야 하는 겁니다. 내 음식을 나눠줄 때 교제가 완만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이노니아는 우정, 분배 이런 뜻도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 사귐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어요. fellowship, communion, communication 등등 이런 단어로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ommunication, 교제를 하려면 뭔가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체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먹고 떼고 마시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 식탁 교제가 우리는 빈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밥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거는 교제하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 하지 말아라, 교회하지 말아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야말로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었던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우리 홍 집사님이랑 청년부 시절에 아무튼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밤 10시까지 먹었어요. 그 청년 시절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부들 다 10시에 갔잖아. 저랑 막 그 시위 끝나고 여기서 수다 떨다가 다 먹는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다가 또 먹고 또 나가서 야 그래 또 뭐 사와 또 먹고 또 배민 시켜 또 먹고 뭐 먹다 끝났어요. 어제 먹은 것만 한 15만 원어치 먹었네. 엄청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도 먹고 사랑도 먹고 교제도 먹고 우정도 먹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그러면서 교회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하고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제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하라 하면 더하기 싫은 거 아시죠? 잘하던 애도 공부 잘하고 있냐? 이러면 짜증나. 그죠? 그래서 공부는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쇼크가 좀 있어야 돼. 좀 더 세게 말하면 충격을 받아야 공부합니다. 그 충격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게 긍정적인 충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상 대체로 어떤 충격이 와야 공부에 열을 올리든가요? 아, 그런가요? 똑같네요, 저랑. 부정적인 충격일 경우 더 악에 받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고1이 될 때까지 만화만 그렸어요. 맨날 만화만 그리고 또 그리고 교과서가 있으면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교과서. 왜? 여기 밑에다가 만화를 다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쫙. 그거 알아요? 저는 뭐 그 뼈다귀 만화가 아니라 진짜 입체 만화로 색칠까지 다 해가지고 막 에네르기 막 움직이게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그러면 막 쉬는 시간에 이 관람하는 시청자들이 시청률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술 활동을 그 맛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봐주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 관종이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미술 활동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 그거지 뭐. 음악 왜 혼자 집에서 바이올린 백날 해봐 뭐 할 건데. 나 좀 들어줘 이거거든. 그거 아니에요? 미술 활동도 마찬가지. 전시회 왜 잘난 척 하는데 잘 그렸다고. 잘 그렸다. 뭔가 다르다.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는 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너희 교회를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힘쓴 자들, 뭐 스데바나와 누구와 이와 같은 집사를 너희는 알아주라. 이런 얘기 또 처음 듣죠. 저는 좌로우로 치우치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헌물을 하거나 크게 공을 세우거나 이런 분들 칭찬하고 말하고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물을 많이 드렸어요. 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재산을 공동 소유처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코이노니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착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했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엄청 중요하다. 엄청.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창조주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에 벌써 현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서 올라올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 가운데 창조 때와 같이 완벽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제일 처음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며, 요한복음 18장 대제사장적 기도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뭐래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다못해 기계라도 감정이입이 되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안 오면 하나님도 자동차한테 말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려요. 오늘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토끼 같은 자녀들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창세기에 계시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세 장면을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시며 창조주이제 재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래서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 축도가 된 거죠. 그죠? 제가 마지막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모든 개신교도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서구권에서는 이 축도할 때도 다 눈 뜨고 눈을 마주보고 설 명절에 세배하러 온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죠? 덕담해 주듯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워낙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축복해 주는데도 눈 감고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죠. 원래는 이제 블레싱 할 때는 눈 보고 복 받아라,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형태야 어쨌건 그 원래의 목적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사도 신경이 되었죠. 성도의 교통, 성령의 교통, 그걸 우리는 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는 바로 매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신경이 되었어요. 성도의 교통이 된 겁니다. 성도의 교통이. 그렇군요. 우리 안에 그런 교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엑소더스 뭐예요? 출애굽, 나왔다, 탈출했다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이러면, 그러면 엑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엑소더스 하면은 나갔다 하는 거고, 에클레시아 이러면은 나가서 모인 무리. 지금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심, 하나님께서 대중으로 회합하게 하심, 회합. 그러니까 혼자서는 에클레시아가 절대 안 돼. 혼자서는 교회가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회합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회, 교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교제하는 단어로 되어 있구나. 이게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두 가지. 바로 성삼위일체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교회 자체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로 모여서 교제할 때 또 하나의 작은 지역 교회를 봅니다. 저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오늘도 오후에 가정 기도회로, 예배로, 그 수요일은 가정 기도회로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도 누려야겠지만 더 큰 저의 목회적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어머니로 훈련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제는 통신망이나 교통망이 파괴됐을 때, 그런 비상시국이 되었을 때는, 이젠 인터넷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지경이 돼야지, 인도도 못하는 지경이 돼 있으면 이거는 독립된 교회로서 움직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안내지가 여러분 나눠질 텐데, 그걸 가지고 꼭 오후 예배에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기도 인도까지 다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예배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난 아직 혼자다 하는 분들은 그 다른 분들과 연합해서 청년들을 청년끼리
뭐 연합에서 우리는 세대 통합 교회 교육이기 때문에 세대를 초월해서 모이는 것을 우리는 권장하죠. 연합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은 뭐 성경 곳곳 찾아보고 설교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여기 앞에 현수막에도 우리가 올해 주제 잡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소그룹을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각자 해석한 성경 해석으로 서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보장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역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하여 설교한 설교 녹화물들이 있다면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속으로 안에서 그런 나눔을 하셔야지. 그 본문은 이거 같은데 딴 사람은 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그 사람은 그 소리하고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할 때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하되 선행되는 게 바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교제하는데 또 어떻게 하라? 떡을 떼며 먹고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대접하기에 힘써라.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자는 먼저 대접해라. 대접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교제. 그 사이에 먹고 마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교제가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먹고 마시고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모임. 완벽하잖아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맨날 땅 얘기, 집 얘기, 집이 올랐네 떨어졌네 차를 바꿨네 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그 사이에 말씀을 가르침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고 나누면서 조금 할 수 있겠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소그룹, 기도로 마무리되는 여러분 구역 예배, 기도로 마무리되는 가정 예배, 기도로 마무리되는 명절 예배. 이것이 교제의 이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의 교제. 자, 그럼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 내 잘났다 이 얘기하느라고 은따 왕따가 되는데도 모르고 팔불출처럼 자랑만 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담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내 팬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나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타인을 이용을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타인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타인을 추종해주고, 여러분이 타인의 팬이 돼주고, 여러분이 타인에게 이용당할 때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도 누가 좋아요? 그런 편안한 사람이 좋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보다 나한테 이용당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보냐? 그렇지 않죠.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갖춘다면 우리의 교제 생활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개혁일보에서 방송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계좌를 올리면서 구제를 요청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야, 여러분 구제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하면 구제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확실하면 구제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분 이름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김수빈님. 연락 주세요. 그죠? 저소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증 확인되면 확실하게 제대로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오더라고요.
확실하지 않죠. 구제 못해요. 그러면 백신 피해 확실하면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그렇게 차별받고 사임당했으면 사표 썼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맞고 몸이 이상해졌습니까? 확실하게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모자라요. 1,000만 원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가? 교제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교제의 회복을 우리는 이뤄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던가? 첫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틀어지면은 간격이 생기는데 그 간격을 십자가로 메꿔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교제가, 가정이, 친구와의 상황이 좋아지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그 간격을 채워야 돼. 이 명절에 여러분 각오하세요. 무슨 각오? 부침개 천장 붙일 각오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없이 어떻게 시누이를, 어떻게 올케를, 어떻게 언니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전도까지 이끌어내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내가 천장을 부침개를 붙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에서 제가 말했던 교제의 동기부여, 이유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니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제가 깜짝 놀랐어. 어제 갔더니 저 일이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조금 후반부에 집회 참여해서 청와대학까지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고 우리 절반이 거의 우리 교회, 알람 꺼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정말 교회가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리고 저는 뒤에서 그냥 피켓만 들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지부장 되시는 분이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예상 무슨 기도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유가족 분들이 이제 펜스 그거 붙잡고 막 울다가 3명 119 실려갔어요. 기도해 주시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참 좋죠.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수 있도록 이 슬픔 당한 우리 국민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 악한 정권들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타 단체들이 자기네 단체들과 섞이는 거를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저보고 상임 고문으로 해달라고 막. 여러분 가족들을, 아니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냐 이거예요. 매주 이 엄동설안에 나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후 세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교제의 회복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여러분이 그 복음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간격을 여러분의 몸으로 메꿀 때,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요. 동서 좀 쉬어. 저희 들어가서 누워 있어. TV 좀 봐. 좀 쉬어. 매형 좀 쉬세요. 제가 이거 삽질할게요. 제가 이 잡풀 다 뽑을게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앞뒤좌우로 연습할게요. 매형 좀 쉬세요. 시작. 매형 쉬세요. 옳게 쉬어. 옳게 누워 있어. 누워 있어. 해봐. 시작. 옳게 누워 있어. 형님 TV 자. 해봐. 시작. 형님 TV 자. 내가 다 할게.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다 할게요. 시작. 내가 다 할게요. 그거 없이는요 안 됩니다. 안 돼. 저도 뭐 명절이라서 성도들이 선물해주고 이러면요 저는 바로 그 생각 나요. 이거 누구 주자. 이거 동선에 주자. 이거 형님네 주자. 물론 우리도 급해. 우리도 뭐 7명이 먹어대니까 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주자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메꿔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간격이 컸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여진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간격이 있는 이웃들, 친족들의 그 틈을 죄로 인하여,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갈라졌는데 결국 그 십자가로 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 희생을,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느니,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이 교회 와서 서로 사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사귀기 때문에 그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같은 장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타인과 사귈 수 없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단락. 자, 교제의 동기부여 이유를 우리가 받고 교제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받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제의 방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제의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318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쪼개진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말미암아 이 깨어져 있는 가정과 같은 이 교회,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중재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렵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언니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말을 하려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고, 저의 문제였어요. 제가 정말 싫었던 게 우리 가족이었어요. 사춘기 때, 중학교 때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펼쳐 손을 얹고 우리 가족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한 3개월 이상 했습니다. 꾸준히 대단하죠. 어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또 성경에 손 얹고 저주문을 외워 막. 왜냐하면 그때 우리 막내 고모 집에 가보니까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우리 고모부가 미군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미국이 와 있는 거야. 너무 멋진 거야. 가니까 집이 막 2층 3층 집이야.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집 오면 단칸방 연탄 떼고 있어.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족이 없어지면 우리 막내 고모가 나 좋아했으니까 나 입양해 주겠지, 그런 어린 철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 그렇게 가주기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와가지고 그 기도하러 이제 집에 가는데 깡패 3명을 만납니다. 골목으로 끌려가서 돼지게 맞고 쌍코피가 처음 터졌어요. 제가 돈 없다 그러니까 10원에 한 대라 그러면서 필통 밑창까지 까보는 거야. 딱 걸렸네. 어떻게 또 필통 밑창에 돈 있는 걸 귀신같이 알지, 깡패들이. 돼지게 맞고 내 친구도 옆에 있었는데 걔는 안 때려. 왜? 이 치아에 교정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는. 야, 얘는 교정기에서 때리지 마. 그러면 다 어디로 와?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 내가 책상에 앉아서. 근데 코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또 그날 하필이면 우리 돌아가신 친할머님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는 오니까 내가 하면서 울면서 들어오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래도 그때 성경 열심히 봤거든. 구약 5경 모세 5경에 보면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돌로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다. 오늘 쌍코피로 끝낸다. 이러고 회개하고 그 뒤로는 가족에 대한 그런 저주적인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온 세계가 망하는데,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뭐 요것만 딱 따고 남궁에는 신비주의 저는 그런 거 잘 안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제 이 신앙에 관련된 꿈은요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개 꿈은요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0년이 지나도 제가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 일기장에도 기록을 할 정도로 온 세계가 아무튼 망하는 꿈이었어. 본능적으로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홍수로 물로 차서 올라가요. 제가 막 산꼭대기로 뛰어갑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는 죽어도 돼. 꿈에도 제가 간땡이가 부었더라고. 보니까 난 죽어도 돼. 어차피 난 죽어도 천국이니까. 난 이미 교통사고로 죽어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도 난 죽어. 왜? 난 상관없어.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으로 막 올라갑니다. 아무튼 제일 높은 곳이에요. 물이 막 차올라. 온 지구가 노아 홍수 때처럼 진짜 물이 꽉 찼어. 그 물이 막 제 가슴, 목, 턱까지 딱 차오르는데 꿈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빠! 하는 거야. 왜 아빠? 꿈에서 내가 울면서 아빠 하는데도 내가 머리에서 좀 이상한 거야. 왜 아빠? 아빠 하는데 물이 딱 머리끝까지 찬다요. 근데 웃긴 거 알아요? 물이 찼는데도 물 안에서도 눈물이 나요. 희한한 경험이죠. 그리고 딱 꿈에서 깼는데 이불이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도 울어가지고 꿈에. 그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해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평생 피웠는데 끊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먼저 가장 일부 예배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썼던 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컴퓨터 키보드 붙잡고 무릎 꿇고 울었어요. 제가 그 글들을, 신앙의 글들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할 정도로 진정성 있는 우리가 안 되면 올케, 시누이, 형님, 매형 절대 구원 못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의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명하소서 내 심장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지금 꺼내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미국의 캘빈 유니버시티, 캘빈 대학교의 대학교 심볼이 바로 한 손에 심장을 쥐어짜고 있는, 그게 그 학교 심벌이 된 거예요. 교제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쥐어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때,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가족을 이제는 눈물로 사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택자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 깨어진 빌립보 교회를 내가 몸을 던져 살리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어야 교제가 일어난다. 교제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제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합당한 마음, 그것을 가지라는 게 오늘 본문이죠. 2장 2절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두 번 나왔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세 번.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같이하여 같은 합하여 한 마음 네 번이나 나왔어요. 세 번만 해도 최상급인데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야겠어요. 우리의 2022년은 교제하리라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예술학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갖기를 바라요. 같아야 돼요. 하나가 일심이 돼야 돼요. 단결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연보를 통해서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걸 통하여 로마 교회가 회복되고 교제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일이 뭐냐면 구제의 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여러분의 후한 연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2천만 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우리는 계속 지원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제가 마이크 잡고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연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하여 바울이 쓸 연보를 풍성히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쪽 나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요. 신경성 위궤양 이런 거. 오자마자 쓰러졌다고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었으면 부교육자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와서 연보한 걸 가지고 와서 기쁘게 전달해 줘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목회적으로 심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보를 통하여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나와요.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와, 이것도 예배군요. 13장 16절 히브리서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명절 끝에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뭐라도 좀 주세요. 나누어라도 주세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한대요. 나누어 주는 제사, 나누어 주는 예배,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세요. 성경적이에요. 자,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 귀신과는 교제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조심해야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제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악한 교제도 있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귀신과의 교제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귀신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함에 있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조금 어색하죠. 어떤이라고 하면 더 좋죠. 그죠? 성령의 어떤 교제나 성령의 어떤 긍휼이나 어떤 위로나 어떤 권면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성령의 어떤 교제든지 간에 모두 동참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헌법이 아예 있어요. 아예 이 교리에 새겨놨어요. 26장 성도의 교통 1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교제를 한대요. 죽음을 통해서도 교제를 한대요.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도 그와 함께 교제를 한대요. 고통과 낭망 중에 가정이 파괴된 가운데 명절을 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교제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제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성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기까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심장이다. 봐라. 각자 적용해 보세요. 이 구정설 명절에 막혀있는 교제의 담을 허뭅시다. 그리고 그 간격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을 던져서 메꿔 봅시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제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갑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님께서도 죄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권위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교제의 기교를 발휘하셨어요. 어느 곳이든지 자유하여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리끼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거룩한 물을 들여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셨고 교회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칠교, 모일회로, 에클레시아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담도 혼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 교제하는 존재의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하나가 되는 장소입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명절의 몸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된 그 장소,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명절에 꼴보기 싫은 그 이웃을, 그 친척을 보고야만은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날마다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제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어 주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그 틈을 막아주시고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교제의 장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또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족들을, 친척들을 미워하고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나 같은 인간도 이 교회에 받아주시고 나 같은 이 왕따도 이 서울에스라교회에 와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멸시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데 예배자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멸시하겠나이까? 주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셨사오니 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의 단절을 가졌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들과의 단절을 가졌습니다. 교제하는 방식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 나 홀로 살려고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와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는 교제하리라. 교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제